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과 같이 세상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거치셔야만 했던 두 가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준비 과정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이나 영화로 친다면 침례 요한은 주연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조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연이신 예수님이 무대에 오르시기 전에 먼저 무대에 오른 이 침례 요한은 비록 조연이기는 하지만 아주 비중이 있는 그러한 배역을 맡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를 주연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때에, 자, 그때는 침례 요한의 사역이 최고조,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를 말합니다. 무대 위의 모든 스팟라이트이 그를 비추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의 그 외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들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내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한은 그들의 생각, 그 마음속 생각을 이미 간파하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이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실 길, 그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실 엘리야 선지자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의 의상 컨셉은 아주 유별났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의상 컨셉의 원조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장 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NIV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replied, He was a man with a garment of hair and with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The king said, That was Elijah the Tishbite. 자, 개역개정에서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He was a man with a garment of hair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번역 모두 가능한 번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NIV 영어 성경의 번역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고려해 볼 때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에서 그 낙타 털 옷을 입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본문도 그가 털이 많았다기보다는 낙타 털 옷을 입고 그 위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는 이 패션은 엘리야 선지자임을 나타내주는 일종의 트레이드마크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침례 요한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의상 컨셉을 따라하면서 엘리야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앞서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모습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침례 요한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엘리야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가 바로 말라기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엘리야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가 엘리야다, 그 마지막 때의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파워, 그 파워 대결을 벌였는데 거기에서도 승리했고 또 병들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침례 요한을 오리라 한 엘리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가 큰 능력을 이제 행함으로써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침례 요한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선포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는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침례 요한은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엘리야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보다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큰 능력을 가진 고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나사렛이라는 이 산골 마을에서 온 30대 평범한 아저씨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를 따르는 자가 없었어요. 그죠? 아직 제자들을 부르기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을 통해서 우리는 침례 요한과 이 예수님이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곧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장면인데, 자, 여기에서 천사가 마리아한테 내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친족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9절과 40절을 보시게 되면 마리아는 이 천사의 소식을 다 듣고 나서 곧바로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여기도 산골이었어요. 유대 한 동네에 이르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1장 56절을 한번 보시면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간 뒤에 그 집에서 약 3개월가량 그곳에서 머물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엘리사벳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비밀을, 또 그 어려움과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사이고, 그냥 막 가서 3개월이나 머물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확히 몇 촌지간인지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지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목의 혈통으로 서로 아주 가까운 친족 관계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로도 마리아는 자주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6개월 터울밖에 안 되잖아요.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자, 아직 서로 또래였기 때문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자주 왕래할 때 또 이 아이들도 같이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겠죠. 자, 분명 침례 요한도 자기가 잘 알고 지내던 아주 가까운 친척 동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결코 특별하지 않은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 침례 장면을 아주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3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현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하늘이 갈라진 현상입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첫 번째 영적인 현상은 하늘이 갈라지면서 열린 것입니다. 1장 10절. 자,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잖아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 내린 그 사건과도 서로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게 될 그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막혔던 그 길을 다시 여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휘장이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을 말하는데, 그 커튼이 곧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지성소인 하늘에,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담을 허무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현상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현상입니다. 자,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자, 10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두 번째 영적 현상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한글 성경에서 형체, 여기 누가복음에서 형체로 라고 번역한 그 부분을 우리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자, in bodily form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bodily, 어떤 형체를 가진 어떤 그 육신의 형태로, 육체를 가진 어떤 형태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간복음서 기자들 모두가 똑같이 이 비둘기라는 이미지를 사용해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어떤 알 수는 없지만 비둘기 같은 어떤 형체가 예수님 위로 내려오는 그 모습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께서 예수께로 내려오시는데 그 모습, 그 형상이 마치 비둘기와 같은 형상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창조, 그 창조 때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되잖아요.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새 창조, 이 새 창조 역시 성령께서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께로 내려오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여러분, 대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홍수 때에 지면에서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방 위에서 날려보냈던 그 비둘기가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던 그 장면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 위에 떠있는 방주, 그죠? 물 위에 떠있는 그 방주 위로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내려오는 그 모습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은 마치 지금 물 위에 서 계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이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 비둘기라는 이미지는 새로운 시대가 곧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 비둘기가 희망을 물고 갔듯이 이제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혀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메시아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곧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세 번째 영적 현상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이 세 번째 현상, 그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마치 여러분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데 그 모습을 곁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그 아기 아빠가 사랑하는 내 아들 하고 이렇게 아주 기뻐하고 흡족해하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의 침례의 이 장면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가 둘러싼 가운데, 그죠? 성자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 사건은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임명하시는 그러한 임명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준비의 과정입니다. 본문 12절이죠. 본문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께서는 그 즉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학사장교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학사장교 시험에 합격한 저는
사관 후보생, 곧 장교 후보생에 대해서 1994년 7월 8일에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제가 학교에 들어간 그날 곧바로 전투준비태세가 발령이 되면서 전 군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학교 전체에 아주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심지어 교관들은 우리를 강당에 다 모아놓고 처음 그날 들어온 우리를 모아놓고 이제 곧바로 전쟁에 너희가 투입될 수도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들어온 우리들한테 군기 잡으려고 하는가 보다, 군기 잡으려고 저런 틀을 하는가 보다 라고 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바로 김일성이 사망한 날이어서 군 전체가 전투준비태세가 걸렸던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며칠 뒤 그 상황이 완전히 종료가 된 다음에야 입학식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입학식을 치르고 난 뒤에 3개월 동안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저는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는 이 과정은 마치 장교 후보생이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입학식을 치르는 그 모습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과정은 입학식 이후에 곧바로 시작되는 이 아주 혹독한 훈련의 과정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교훈련은 보통 교관들, 장교인, 더 높은 장교들의 교관들이 있는데 그 교관들의 지도 아래, 감독 아래 또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장교 후보생들이 무서워하는 존재는 그 교관들이 아니라 병사들인 조교들이에요. 사실 이 조교들은 병사들이기 때문에 장교 후보생들보다 계급상 서열은 더 낮습니다. 하지만 실제 훈련에서 장교 후보생들을 통제하고 또 지시에 만약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얼차려도 줄 수 있고 벌점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생들이 조교들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광야 훈련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다만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고 계실 뿐입니다. 조교들이 장교 후보생들보다 더 높지 않지만 그들에게 벌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됐던 것처럼 언제까지? 장교로 임관할 때까지. 비슷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곧바로 광야로 내모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버텨낼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40일이라는 숫자가 서로 연결되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모두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시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이후에 비로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쓰러뜨리고자 계속해서 공격해왔죠.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하실 수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나오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거죠. 참 사람이셨다는 것이고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참 사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 위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례는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 나가 시험을 또한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맡기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의 그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고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하늘에서 나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그 확증을 아버지께로부터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 여러분, 이 광야의 시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아무리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겠습니까? 또한 이 사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사탄이 더 많은 시험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우리의 육신에 속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바로 사탄과 그에 속한 그 사탄의 졸개들과의 싸움, 바로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